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벽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삿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가대가 고백한 적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걸어가는 건데, 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의 문제는 그 하나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삶의 현실 어려움은 보이고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란 나는 하나님이 다 이해 안 되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은 도마에게 그게 믿음이라고. 다 보고서 다 확인하고서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만져보지 못하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며 의지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무엇보다 나를 다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오늘의 어려운 시대를 잘 살아가는 비결임을 다시 한 번 더 찬송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선하다예요. 선하신 하나님. 아가도스. 그 창세기에는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꽃 만들어 두시고 좋았다. 하늘 만들어 주시고 좋았다. 우리가 보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자연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그 보시기에 좋은 귀한 것들을 우리한테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 좋았다라는 뜻, 토브 혹은 아가도스, 보시기에 좋았다는 뜻은 다르게 표현하면 옳다, 바르다, 착하다라는 뜻이 똑같은 의미예요. 아가도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다, 옳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옳다, 그르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발라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하다는 뜻이에요. 선하다. 그리고 기준은, 선함은 우리한테 속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장로님 기도하셨던 거죠. 우리한테는 의로운 거, 선한 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없는데 그 선함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에게 있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 때는 그 선함을, 그 선한 성품을 우리에게 더딥혀 주셨다는 겁니다. 더딥혀 주셨다는 거죠. 그 선하다는 뜻이 그래서 성경에 150번이나 나와요. 기억하시죠? 선한 일, 선한 열매, 선한 청지기, 그죠? 선한 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말을 하고, 성경에는 늘 뒤에 명사를 설명할 때 그 앞에 그런 선하다는 표현을 여러 번 쓰시고 있어요. 그죠? 열매조차도 선한 열매. 열매 중에는 악한 열매도 있잖아요. 그죠? 선한 열매. 말 중에도 악한 말이 있는 반면 선한 말이 있고, 나쁜 일이 있는 반면 선한 일이 있고, 악한 청지기가 있는 반면, 게으르고 나태한 청지기가 있는 반면 선한 청지기도 있고, 그 말은 그냥 성품으로 착하다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바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사람을 성경에는 선하다라고 표현해요. 그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그 전에 여러 번 만났지만은 하나님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탁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막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고, 그 꺼지지 않는 덤불 속에서 하나님을 어렴풋이 보기는 봤지만 직접 보고 싶다고. 그 영광을 보면 내가 하나님에서 더 열심히 살 것 같다고. 그렇게 그 소원을 아뢰일 때 하나님이 그 소원을 어떻게 들어주셨냐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모세야, 내 모든 선한 것을 너 앞에 지나가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영광을 보여달라 했더니만 하나님이 내가 영광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바꾸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영광이 곧 뭐라고요? 내 선한 것이 네 앞에 지나가게 될 거다. 그게 영광이다 그러셨어요. 영광. 그건 하늘에 떨어지는 불일 수도 있고 우레일 수도 있지만은
알아듣기 쉽게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뭐냐 하면 선한 것이 네 앞에서 지나가게 할 거다. 하나님 자신이 선하신 분임을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거 믿어야 된다. 모세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네가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네가 구원을 얻은 거다. 그러면 구원을 얻은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선에서 네가 선하심으로 네가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다. 왜 너를 구원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 속에 전하고 네 삶으로 그 선하심을 나타내며 사는 거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을 알게 됩니까?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것을 알게 돼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디모데전서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 성경은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사람을 교육하느냐? 그 교육을 통하여 이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뭐하기?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봐라, 너한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대. 너는 너것만 사랑한대. 너는 너거밖에 모른대. 목사도 지밖에 모르고 중직자도 사실은 죄된 인생은 자기밖에 몰라. 그게 세상의 특징이야. 말세가 되면 자기를 더욱더욱 사랑하게 될 거다. 이제 자식도 안 사랑할 거다. 그래서 자식도 안 놓는다. 안 놓는다. 안 매이려고 결혼도 안 한다. 그렇게 될 거다, 세상은. 그런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받아 구원 얻어서 선하게 살아가려면 우리 노력 갖고 안 된다. 우리 의지 갖고 안 된다. 한번 해봐라. 선하게 살려고 한번 해봐라. 안 된다. 그렇게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오늘 느헤미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잖아요. 안 그러면 뭐 하려고 고생하는 길을 갑니까? 지금 얼마나 노력해갖고 포로민인데도 그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왕 곁에서 왕을 보필하는, 지금 말하면 청와대에 들어간 겁니다. 그죠? 행정실장쯤 되어서 왕의 마음에 들고 이제는 뭐 노후 걱정도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부담되는 소리를 듣게 하시잖아요. 고향에 다녀온 하나니가, 그죠? 만난 적도 없는, 망한 지가 140년이 지났는데 거기 사람들이 형님 힘듭디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예배드리는 성전도 다 문이 닫히고 먼지투성이고 돌무더기입디다. 그러나 안 됐네. 이렇게 하면 지나가면 되는데 그건 내 탓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그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게 하시고, 그래서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금식하고 기도하며. 내 문제입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우리가 보기에 별로 문제가 없잖아요. 형통하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만난 적도 없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래서 끝나지 않잖아요. 하나님 어디까지 마음을 감동하셨습니까? 느헤미야야, 네가 거기까지 가서 오늘 너 앞에 선배들이 실패한 그 일들을 네가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번 한 주 에스라를 묵상합니다. 여러분이 에스라를 묵상을 쭉, 우리 장로님 올리시는 기관에서 쭉 한 달, 우리 1년 읽는 성경의 에스라를 쭉 읽고 느헤미야를 읽어갑니다. 그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할 능력,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신 선한 일이 뭔가를 알게 하고, 왜 하나님 나한테 그런 은혜를 주셨지? 그것은 너로 하여금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하는 거룩한 백성 삼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예수를 하나님 잘 믿는 청년이 더 잘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묻죠.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청년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다 지키며 잘 살았대요. 그죠? 와, 굉장하죠. 청년 때부터 이미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고,
영생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더 좋아지겠냐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인사하며 다가왔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안색을 탁 바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나한테 묻노?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네가 그 영생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 말은 예수님이 안 선하다는 뜻이 아니지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찾아온 청년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진리는, 얘야, 영생에 들어가는 일은 구원인데 그 구원을 얻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뭐 하는 거래요? 선 자체이신 선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의 구원을 얻는 거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구원은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데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구제를 많이 한다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선한 일,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 너희가 져야 할 그 죄짐을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행하신 그 선한 일을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너희로 하여금 영생을 얻는 거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선한 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면 그 다음은 뭐하고 살라고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라. 힘쓰며 살아라.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야 할 선한 일, 그것은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의 그 구원의 선한 일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게 선한 일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 감동 주시는 대로 혼자서 못하는 일들을, 오늘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가 말 타고 노새를 타고 쭉 성 동쪽부터 저 북쪽까지 한 바퀴 빙 돌아봤더니 돌무더기가 다 무너져 있네요. 여러분 그 통곡의 벽에 보시면 그 일부 남겨둔 옛날 성벽이 남아 있잖아요. 돌 하나가 다 무게 하나가 최소 10톤씩 넘어가요. 혼자서 느헤미야가 아무리 열심으로 무너진 이게 돌벽을 쌓아야 되겠다고 백날을 힘써도 돌 하나 혼자서 못 들어 옮겨요. 그러니 뭐 해야 됩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감동하신 것, 선한 은혜로 네가 구원을 받았으면 감사하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을 너에게 붙여줬다. 그러면 너희가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함께 뭐라고요? 그 돌들을 세워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그 거룩한 일에 함께 힘을 써야 된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돼. 여러분 선한 일은 뭐 나중에 재산 전부를 기부하는 것만이 선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삭죽기잖아요. 맛있는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것 줄여서 작은 물질을 드리면 그게 아무것도 못하지만 모여지면 거룩하고 선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함께 청소하지 못해서 교회가 좀 손길이 많이 갈 때 주중에 오셔서 교회 마당을 한번 쓰는 것도 뭡니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신 은사와 능력을 따라 그 섬기는 자리를 꿋꿋이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그가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므로 인생이 뭐겠노?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너 그 인생에 한 번이라도 거기에 헌신하며 좀 살아봐라. 성도는 하나님의 행하신 그 선한 일을 전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덧입고 그 사랑을 나타내며 그 사랑으로 구제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바울이 디도에게도 오늘 이렇게 편지를 쓰지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래서 뭐하게? 천국에 들어가게. 그거는 나중에 들어가는데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는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뭔 줄 아나?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그게 구원 얻음의 증거다. 너희 안에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이 뭐 있나? 선한 일이 뭐 있나?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러면 말세에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을 거다. 구제를 이야기합니다.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앞서서가 뭡니까?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전 재산에 뭐 우리가 말하는 몇백억, 몇십조를 내놓기도 하잖아요.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그죠? 그 앞서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역사로 우리가 구원 얻었음을 깨달은 자는 마땅히 그 일들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자기가 살던 곳에서 고향 땅 1200km나 떨어진 그 예루살렘까지 약 2개월, 3개월에 걸쳐서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걸어서 왔죠? 걸어서 왔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근데 오늘 11절부터 20절 중에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할아버지 때 망했던 나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예수도이지요. 예수도. 다윗이 수도로 삼았던 그 예루살렘. 그 느헤미야의 눈앞에 다 무너져버린, 불타버린, 초토화되어버린 예루살렘 성벽과 그 성전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그 마음을 감동해서 사람을 붙여줘갖고, 그죠? 뭐 하라고요? 오늘 뒤에 말하잖아요. 여러분,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건축합시다. 그래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이 의미는 첫 번째, 보여지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자는 의미도 있어요. 더불어 그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 그것은 보여지는 성일 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무너진 우리의 영혼, 믿음을 먼저 새롭게 일으키자는 뜻도 들어있어요. 뭐가 우선입니까? 성벽을 짓는 일에 우리 힘을 보탭시다 하다 보면요, 그게 끝까지 가면 좋은데 중간에 다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요. 지금 느헤미야가 세 번째예요. 앞에 스룹바벨, 에스라가 거진 100년 전에, 가깝게는 15년 전에 수십만 명 데리고 와서 그때도 헌신하는 사람들, 이미 바벨론 땅에서 안정된 삶을, 가정을 꾸리고 직장을 살던 그 사람들이 여기 성전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기 전에 벌써 앞에 거진 100년 전에 듣고서 우리가 주를 위해 한번 살아보겠다 하면서 헌신하며 거기가 다 뿌리치고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더불어 한 10만 명이 성전 다시 짓겠다고 돌아왔어요. 근데 다 이미 실패로 돌아갔어요. 왜 실패로 돌아갔습니까? 그 마음이 오래 못 가요. 우리가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겠다 하는데 그게 몇 날 못 갔습니다. 왜 못 갔습니까? 오늘 나오는 도비아, 산발렛이 주의 일들이 잘 되도록 가만히 안 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도록 세상이 도와줍니까?
마귀가 격려합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다 할수록 우리가 그렇게 못 살도록 끊임없이 조롱하고 방해합니다.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내적으로 서로가 내분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죠? 내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밖에서 주는 조롱과 방해와 안에서 일어나는 내분이 그 열심을 갖고 우리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해보자 했던 그 결심은 다 무너지고 자포자기하며 나자빠진 사람들이 지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는 쉬워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근데 그 일이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했는데 또 해봅시다 하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그거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려워요. 지금 느헤미야가 스룹바벨이 처음 그 일을 시도하고 에스라가 두 번째 시도할 때보다 지금 느헤미야가 내 성전을 건축하라는 일이 훨씬 더 힘든 일이에요. 지금 앞에 지금 건너간 사람들이 다 이미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일들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느헤미야가 귀로 듣다가 눈으로 와서 확인해 보니까 귀로 들은 것보다 상황이 더 나쁜 거예요. 지금 오늘 보십시오. 앞에 9절이 나오죠. 밤에 일어나서 노새를 타고 성을 두루두루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동쪽 문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빙 돌아가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중간에 보니까 돌무더기가 무너져서 노새도 못 지나갈 만큼 그렇게 산더미 같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계곡으로 내려가서 골짜기 문을 통해서 다시금 출발했던 그 문으로 돌아오니까 어디 성 한 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귀로 들을 때 낙심되다가 눈으로 보면 두 배나 더 낙심이 돼요. 뭔가 새로 시작해보려고 딱 왔는데 형편을 딱 보니까 이거 들었던 것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 또 돌아와 보니까 이미 앞서서 헌신하게도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다 손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느헤미야 지금은 네가 막 뭐 하고 싶지? 조금 있어봐라. 니도 우리들처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될 거라고. 이미 뭐 하라고? 그러므로 포기하라고. 앞서 왔던 사람들이 격려하기는커녕 아마 뭐합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안 된다고. 나도 한번 해봤다고. 나도 젊을 때 해봤다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그 밤에 사람들 안 데리고 가고 혼자서 가까운 사람 몇 사람만 데리고 그러니까 그 밤에 그 성벽을 두루 오늘 살피고 어디가 무너졌는지 어디가 금이 갔는지. 이 말은 건물의 예루살렘도 이야기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머무는 성전인 너희 안에 무너진 곳이 없나 금 간 곳이 없나 살펴봐라. 여러분 이번에 지나간 주에 막 갑자기 돌풍이 날씨가 변해서 비가 막 너무 크게 오니까 저 나가는 물 흘러가는 물이 좁다 하다 보니까 막 한강같이 넘쳤어요. 한강같이 넘쳤어요. 그거 괜찮아요. 그냥 물 걸레 갖고 한 30분만 닦아내면 돼요. 닦아내면 돼요. 뭐 교회가 물이 안 새면 더 좋겠지만 물 새는 거 큰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 영혼이 어디가 구멍이 뻥 뚫려 있으며 이거는 교회 비 새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문제예요. 제가 병원에 있다 보니까 다들 또 뭐 이렇게 낫는다고 확신을 못 해주는 발 부러진다는요. 그거 2달 있으면 낫습니다 해서 희망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안병동은요. 의사들이 낫는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왜? 본인도 확답해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다들 다 분위기가 어두워요. 그런데 그 안병동에 있는 유익 중에 하나는 뭐가 의미 있고 뭐가 의미 없는가가 또렷해져요. 삶에 있어서 내가 지금 막 아둥바둥 붙잡고 고민하는 게 그 병동 앞에서는 별로 그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죽음 앞에서는 그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게 마음이 자연스럽게 너그러워져요. 그게 뭐 문제라고. 아이고 그거 갖고 싸우나. 그게 용서가 안 된다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선한 사업과 선한 일들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그 마음을 너그럽게 하라고. 됩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밴댕이 같은데. 하나님의 선한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도 뭡니까? 너그러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돌아온 고향에 무너진 성전과 실망한 사람들, 보여지는 돌무더기를 바라보고 저거 우리 힘으로 짓는 일이 이제는 불가능하다며 좌절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일으켜 세워서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지을지. 지금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벽을 먼저 짓는 일이 아니라 그 성벽을 짓도록 오늘 그 일에 동참할 사람들의 믿음, 무너진 혹은 병들고 구멍 나 있는 그들의 영혼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며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그 믿음을 먼저 복구하는 일이 먼저였어요. 처음 실패했던 사람들 그것도 못했냐면서 나무라거나 자기 힘과 계획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 그 일에 먼저 앞장선 게 아니라 그 무너진 성전을 툭 돌아보며 뭐가 우선인지,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때까지 2번이나 큰 실패를 맛봤는데 자기는 어떻게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을지 누구에게 묻습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물었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부담되는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식어진 마음들, 식어진 열정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처음 잘 감당한다고 결심해놓고 어려움을 만나서 다 손 놓아버린, 앞서서 돌아온 그 많은 동력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성전이 없다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없어졌잖아요. 그럼 예배 어디서 드립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드려요. 그죠?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예배 드리지만 견물생심이라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한 번, 2번 성전에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하고 TV 앞에서 예배 드리면 믿음이 절대로 안 나아져요. 예루살렘도 똑같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있는 반면 대다수는 뭡니까? 뭐 성전 없으니까 이때다 기회다 싶어갖고, 그죠?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바쁘면 예배 그것도 소홀히 드리게 되고, 그죠? TV로 예배 드리다가 그것도 소홀히 드리게 되고, 이스라엘도 그래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도 이제 100년이 지나면서 놓쳐버리고, 그죠?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다고 이렇게 망했다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게 돌아왔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고 불평하며 손 놓아버린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선한 일이라고 고백해.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선한 일이다. 더불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혼자서 못하니까 함께 붙여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건물의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도 재건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방해하는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과 위협을 함께 극복해내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일들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거룩한 공동체 되는 것, 그것을 오늘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내십시다. 코로나입니다. 1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상황이 어떻든 믿음을 지키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형편으로 교회를 오지 못해서 오늘 그 신앙을 잃어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내 혼자 믿음을 잘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건물의 교회에 비세는 것 관심을 두고 우렁이 색시가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소독하고 청소하고 주중의 먼지를 또 청소하기 위하여 주중에 와서 청소하고 정리하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 귀한 섬김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보여지는 건물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선한 일에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에 오늘 금간 데는 없는지 구멍 뚫린 데는 없는지 잘 살펴야 된다는 것. 서로를 살펴야 된다는 것. 그것은 오늘 느헤미야는 선한 일이라고. 그 선한 일은 언제나 어려움을 당하고 방해를 받고 위협을 당하고 조롱당하는 일,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는 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일들은 절대로 세상이 우리를 격려 안 한다고. 조롱받고, 오늘 도비아가 그냥 한번 해보라고. 너가 앞에 있는 선배들도 느헤미야와 너처럼 해보다가 다 나자빠졌다고. 더불어 성벽을 짓는 일들은 어쩌면
너희를 보낸 페르시아의 왕에게 배반하는 일이 된다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막 위협할 때 오늘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 맞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 어려움을 만나면 식어진다. 우리 으쌰으쌰하는 마음도 오래 못 간다. 안다. 우리는 늘 실패한다. 우리는 늘 넘어진다. 그러나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실 것을 우리를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부서지고 무너지고 불타고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도 모르는 오늘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바라보면 느헤미야의 마음도 막 무너져요. 어쩌지? 이거 내가 할 수 있겠나? 내보다 더 앞선 사람들도 다 실패했는데 이게 가능하겠나? 생각이 혼란스럽겠지만은 그럴 때 오늘 느헤미야는 뭐합니까? 보여지는 무너진 성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합니까? 그 일들을 똑같이 바라보며 낙심하는 함께 동역할 사람들에게 뭐를 바라보라고요? 오늘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선한 손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께 주목하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여기 온 줄 압니까? 2200km의 길을 왔습니다. 성전을 필요한 자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내 돈으로 산 게 아닙니다.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게 주셨고 그 마음으로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 왕의 마음을 감동해갖고 왕이 내가 요구하는 대로 편지도 다 적어줍디다. 길도 다 열어줘라. 필요한 나무도 다 줘라. 내가 요구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동원해서 이 제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곳까지 잘 운반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라며 개인의 신앙을 오늘 낙담한 사람들에게 간증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낙심된 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감동된 자들이 뭐라고 오늘 고백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뭐라고 고백하지요? 18절,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합시다. 좌절된, 그죠? 좌절된 그 자리에서, 낙심된 그 자리에서 뭐합니까?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성전 짓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 성벽을 그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세상에 자랑거리도 참 많지만은 세상에 조롱받는 일도 참 많잖아요. 산발랏이 조롱하던 것처럼 너가 예배한다고 뭐 달라지나?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하는 거 주위 사람들이 압니다. 그래서 속으로 조롱합니다. 너가 찬송한다고 뭐 달라지나 세상이? 너가 성경을 읽는다고 기도를 한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겠나? 그죠? 다르게 조롱하니 너거나 잘 믿으라고. 그들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죠? 너거나 잘 믿으라고. 그 말은 조롱의 말이지만 바른 말이에요. 바르게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으로 어려운 세대이지만 조롱 속에서도 함께, 그죠? 함께 혼자서 못 드는 그 벽돌을 함께 들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더 이상 조롱받지 않고 온전케 된 믿음으로 온전케 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조롱하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이 조롱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 안 하고 바르게 예배하지 않고 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수치를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수치를 통하여 다시금 수치받지 않는 삶으로 되돌아오게 하셨고 그 일들을 지금 느헤미야가 함께 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여러분 다시는 우리도 수치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자고,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고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그 영광은 우리가 큰 올림픽의 금메달을 따는 것만 영광이 아니라 주어진 일들에 그 주님과 동행하며 가깝게 있는 내 이웃을 돌아보며 그 성도를 향하여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며 내 작은 것을 서로 나누며. 병원에 있어 보니까 다들 자기밖에 몰라요. 어떻게 당연한 거 알겠습니까? 제가 13병동에 있어 봤고 9병동에 있어 봤는데 13병동은 정형외과 그리고 보호자가 없어서 함께 간병하는 병실 그리고 5만 종류의 바로 입원실이 없어서 모여있는 사람들 그 병동에 있다가 9일병동, 부인과 암병동에 있으니까 분위기가 하늘과 땅 차이. 발부러진 것 같고 밤새도록 한숨 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뜻밖의 건강하다가 특히 젊은 분들이 암에 딱 걸렸으면 밤새도록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잠을 밤새도록 못 자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어요. 그 밤에 자기 힘든 것 때문에, 그죠? 보호자에게도 짜증을 내고 침대 하나 지나가다 툭 건드리면요 막 죽을 듯이 고함을 질러요. 싸우자고. 날카로워져 있어요. 아주 민감해져 있어요. 이해가 돼요. 육신적으로 고통스럽고 그 기간이 재발해서 1년, 2년 지금 치료받는 사람들이 말라있고 못 먹어서 그렇지요. 짜증은 나지요. 힘은 들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지내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난 밥 먹는 거 걱정해 주고요. 이렇게 아플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보호자는 이렇게 돌보면 환자가 편하다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도 암 환자인데. 선한 일, 그런 뭐 큰 일만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선한 일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너그러운 마음, 하나님 마음이 좁으셨더라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처음보다도 못하고 가면 갈수록 나빠지기도 하고 실패를 거듭하고 요나처럼 의지와 다짐이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하고 나올 때하고 금방 달라지는 게 우리인데, 그죠?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사랑을 더딥혀 주시며 우리 속에서 여전히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진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정과 끌로 모난 부분들을 끊임없이 다듬으시고 매끄럽게 하시고, 그죠? 그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서 여전히 행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40년이 되시고 50년이 되시고 60년이 되신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그만큼 많은데 우리는 요만큼밖에 안 바뀌었잖아요. 속은 밴댕이 속이고 나이가 들수록 뭡니까 마음은 좁아지고 오해는 더 많아지고 노인이 될수록 아가 된다고. 그죠? 내밖에 모르는 인생, 그게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잖아요. 죄성.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피게 하시고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부어지게 되고 그 한 사람에게 부어진 그 마음이 혼자서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오늘 1절에 1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거는 분명한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막 좋아서 할 일이 아니고 아이고야 내가 할 수 있겠나, 스룹바벨도 못했는데 에스라도 실패했는데 내가 그거 할 수 있겠나, 내가 왜 가야 되지, 딴 사람도 많은데.
왜 굳이 내가 가야 하냐고.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느헤미야야, 내가 기뻐하는 일을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 일만 맡기시고 알아서 하라 합니까? 그 일을 감당할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뭡니까? 너희의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새로워지게 되고, 거듭되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일을 통해서 딴 사람들 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하셔서 그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일어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할지,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하는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내 마음에 두신 것,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예요. 우리는 바쁘게 살아갑니다. 오늘 멀리 서울에서 서리도 내려왔고, 서울에 몸은 있지만 어쩌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위해서, 몸은 바쁜 직장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선한 일에 동력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성도를 향한 마음, 그 마음이 뭐로? 기도로, 그리고 몸으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섬김에 행하는 선한 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수치를 극복하고 다시금 이 땅에 드러나게 될 거라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시작된 이 선한 일이 붙여주신 사람들의 마음에 열정을 일으켜요. 열정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자로 풀이하면 뜨거운 마음이에요. 뜨거워진 마음. 근데 이 열정은 어떤 일을 만나다 보면 식어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열정은 뜨겁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계신다 하는 뜻이 성경이 말하는 열정이란 뜻이에요. 그 말은 뭔가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동기부여는 내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시작된다는 뜻이 뜨거운 마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신다. 나는 내 의지 갖고 내 노력 갖고 이 일을 못하지만 그 일을 감당하도록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그죠? 그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가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혹은 불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코로나 상황이 더 좋아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혹 이 상황이 우리의 뜻대로 쉽게 극복 안 되고 새로운 변이 때문에 더 큰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그 싸울 힘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선한 일을 우리 속에 시작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시면 그 마음을 내 마음에만 딱 담아두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그 마음을 함께 나누며 그 하나님이 주신 격려하는 마음과 은혜를 서로에게 베풀고, 그죠?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그 캄캄한 어두운 밤에 예루살렘 성벽을 손으로 쭉 만지며, 그죠?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어디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지를 쭉 살펴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구 땅, 혹은 가깝게는 우리 가정, 내 영혼, 그죠?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만지셔서,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선하신 손으로 오늘
내 영혼의 어디가 문제고 내 믿음이 어디가 문제고 내 가정이 어디가 문제고 교회의 문제가 뭔지 나는 알고 비난밖에 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라파 치료하셔서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그죠? 오늘 이곳이 우리끼리만 모여서 그냥 기분 좋은 예배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 선한 일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는 일. 여러분 도로 오시다 보면 안 그래도 주일날 찾을 때가 어려운데 코로나 때 별로 밖으로 안 나가는데 제가 그 도로는 입구에다가 저 빌라 안에 한 가정이 이사 온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차를 딴 데 대주십시오.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합니다. 얘가 팻말을 세울 때 아무도 안 되셨더라고요. 일부 예배가 드리는 중에 아마 이사 오는 이웃이 교회를 찾아와서 부탁하더라고요. 하필이면 일요일 날 이사해서 죄송하다고. 그리고 예배 시간 보니까 꼭 예배 시간인데 죄송하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저희들이 길을 터놓겠다고. 우리는 불편하잖아요. 차가 한 3대 4대는 되는데, 그죠? 될 때도 없는데. 그래도 이름도 모르는 이사 오는 이웃을 향해서 그 자리를 내어주는 거, 우리 땅이지만, 그죠? 우리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리를 비워주는 거, 그게 뭐겠습니까? 작게는 선한 일이잖아요. 교회가 이름 모르는 이사 올 성도에게 행할 수 있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로 우리의 불편을 우리가 감수해내는 일. 우리의 귀에, 우리의 보이는 눈에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많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실 것을 믿으며 서로의 믿음을 이 코로나 시대에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 힘들고 낙심될 때마다 과거에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향하여 무엇을 해줄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바울은 말하죠. 그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의미 있는 생을 살아가도록, 구원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늘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늘 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뭐를 할지 하나님이 감동하실 겁니다. 그때마다 감동하실 때 시간 있는 사람은 시간을 내시고, 오늘 육신이 건강하시면 육신도 내시고,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을 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그 교회를 향한 이 기도와 순종의 삶이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의 삶과 기도가 되도록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한 주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방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기분 좋게 기쁘시게 하며 무엇보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날마다 무너진 곳이 있고 금간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선한 손길로 보수를 받고 깨끗하게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원천하에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똑같이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일에 모두 힘을 내어 이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십시오. 내 영혼을 살피게 하시고 교회를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서 내 삶을 드리며 헌신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사람 너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셔서 낙심된 자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무너진 실패한 그 성벽과 성전을 짓는 일들을 한순간에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낙심하고 하나님 절망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내어진 우리의 하나님 손길에 다시금 힘을 다하여 주시고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건축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힘을 내어 격려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잘 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서로를 돌보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며 서로를 향하여 너그러운 마음과 은혜를 나누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오늘도 하나님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조롱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욕받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로 하나님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무릎을 견고하게 세우며 아버지 오늘 아버지 주저앉은 우리의 무릎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우며 두 손을 하나님 앞에 향하여 들며 하나님께 온전케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잃어버린 사명이 다시금 우리 속에서 기억나지게 하시고 다시금 감사와 감격 속에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며 시간을 들이며 물질을 모아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열정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한 일들 속에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믿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지 무엇을 마시며 살아가든지 먹으며 살아가든지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되며 기쁨이 되는 일이 되며 영광의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참하여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이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새로움이 하나님 아버지 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 위에 쓰임받는 성도, 가정, 교회, 기업, 일터가 되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자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주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겠나.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기겠네. 찬송하겠네
나가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대합니다. 승리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헌금과 10의 1조, 작정헌금, 주일헌금 그렇게 드리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어 우리의 필요한 것조차도 구하지 않는 저들에게 구하지 않는 것까지 땅의 것들로 하늘의 것들로 늘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누리고 소유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임을 늘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과 성도들과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선한 일에 더욱더 힘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이 모든 헌물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선한 역사함을 드러내는 귀한 물질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에 만유의 주가 되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그 복을 세상과 나누며 살아가는 영광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육신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형편을 주께서 살펴보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그래서 그 삶 속에 여호와 이레와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성도, 그 은혜를 간증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3주 동안 더 특별한 것이 없으면 또 이렇게 1부, 2부 나누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어른들이 이제 뭐 화이자 맞는 건 이제 계속 1차 맞으신 분, 2차 다 맞으신 분도 계시고 또 지역에 따라 이제 좀 맞으시면서 예배 드리는 거 모이는 것들도 이제는 좀 이제 나라에서 좀 자유롭게 해준답니다. 그렇게 또 우리 어른들도 백신 맞으시면서 또 건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도 아마 이제 속히 또 이런 백신을 맞게 되면 예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더 예전처럼 돌아가는 일이 빨리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청소는 늘 2부 예배를 마치신 분들이 감당하시는데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중에 한번 또 교회에 오시면 그 주중이란 토요일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먼지가 이렇게 많이 쌓여서 토요일을 주일 전을 앞두고 일하는 게 한번 청소하는 게 좀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또 시간을 내서 오시면 오시는 분들과 함께 더불어 또 일하시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오전 예배 마친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주부에 실지 않았지만은 매달은 뭐 잘 아시는 이삭 줍기를 합니다. 특별히 광고가 없어도 또 마음을 모으셔서 그 일에 헌신해 주시고 6월 봉사위원회 우리 헌금에는 우리 성가대에서 손무수 집사님 수고해 주시고 안내는 정경옥 권사님 한 달 더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박배열 집사님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제가 축복하기를 쭉 성공해서 회장까지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일이고 성도가 축하할 일이기에 알려드립니다. 또 오랫동안 교회를 못 오시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대면하는 것이 아직까지 어렵지만 서로가 또 관심도 가지시고 또 전화도 통화하시면서 안부를 물어주시면서 교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제 가족 이야기도 죄송하지만 성원이는 2차 항암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마치고 또 이번 주 수요일부터 3차 항암이 좋습니다. 좋아서 감사할 일이고 그래서 그렇게 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매일 성경 묵상할 때 제가 그 밑에 기도 제목과 형편을 그렇게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립하시겠습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선한 목자가 되사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격려하시는 주의 은혜와 우리의 마음을 늘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능력을 들이펴 주사 믿음으로 살도록 동행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하셨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이 한 주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예배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늘문 교회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